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디를 살펴봤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스토리가 있었어요.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뭐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뭐 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를 삼아라.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막중한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됩니다. 120분도 모여서 성령을 받게 돼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있었어요.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가 한 번 더 또 설교를 해요. 몇 명이 돌아와요? 5,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 베드로가 또 이제 선교를 전도하는 가운데 이제 5,000명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숫자를 못 세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점 숫자가 더해져 갔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니까,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스토리가 다 기억이 나야 돼요. 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말을 왜 안 해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아. 구제상. 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구제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유대 과부들은 이제 빠짐없이 잘 구제가 되는데, 헬라 쪽에 있는 헬라 쪽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세워졌습니까? 집사. 7명의 이제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7명의 집사가 세워진 배경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집사가 무엇을 위해서 필요했느냐? 처음 시작할 때 사도들, 다시 말하면 목사가 무엇과 무엇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행정과 돌아가는 것들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 집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집사가 7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사들 가운데 이게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잘못 전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잘 전하긴 전했는데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못했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잘 전했어요. 그 마무리까지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끌어냈었죠. 근데 스데반은요, 어떻게 마무리를 접었느냐? 니네들 어떻게 보면 조상 닮아서, 목이 곧은 조상 닮아서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라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나타난 게 아니라 찔리긴 찔렸지만 오히려 분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스데반이 뭐 잘못했다라고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루살렘 계속 부흥해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던 그 성도들이 어디를 향하여서? 이방 땅, 세상 끝을 향하여서 이제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구 얘기가 나와요? 빌립. 네, 빌립 얘기가 나오죠.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파노라마처럼 쭉 이어져 가야 됩니다. 자, 빌립이 나왔는데, 빌립은 어디를 중심적으로 사역을 했느냐?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예요?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자, 빌립은 거기서 사마리아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와서 누굴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거기서 또 영접하도록 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자, 빌립 집사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베드로로 다시 넘어오잖아요. 베드로로 넘어오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뭘 봤어요? 환상을 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누가 환상을 봐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러 가게 되고,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안에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어라, 나는 목숨이 목사입니다. 결국은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하다라는 걸 한 걸 부정하다 할 수 없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이방인들 하면 항상 뭐라고 생각했느냐? 부정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거기에서 방언도 하게 되고 거기서 세례를 주게 돼서, 그래서 이방인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영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제 내용이에요. 자, 그 과정 가운데 자,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울이 맨 처음에 어디서 등장을 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처음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를 뭐 하기 위해서? 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끌어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돼서 그 예수님 만나는 상황 가운데서 눈이 어두워졌던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중간 스토리가 뭐가 있냐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이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복음을 증거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믿어줬습니까? 안 믿어줬습니까? 안 믿어요. 맨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올라갔던 사람이 웬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가? 이게 맨 처음에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누구의 덕분에 믿어지게 되었느냐? 바나바의 이제 변호로 인하여서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맨 처음에 어디로 내려와서 사역을 했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더불어 함께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딱 들어왔더니만 막 부흥을 했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이게 사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피곤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분란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울을 어디로 보내버려요?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너는 좀 자중하고 있어라. 그래서 다소로 싹 보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딱 떠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잠평안해지고 오히려 부흥했다라는 그런 예경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 자, 1차 선교 여행의 배경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다소로 가버린, 쫓겨난 이제 바울이 다소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속에서 여러 가지 응답들을 받고 있었겠죠. 충분히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시점 안에서, 자, 바나바와 더불어서 어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돼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제 해변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라고 할까요? 해안 도시예요. 북쪽으로 쭉 올라와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자, 거기에서 바나바하고 이제 사울이 이제 개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은 개척을 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뽑혀서 선교사로 뽑혀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스토리예요. 자, 오늘
중심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입니다. 요한. 자,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의 베드로가 이야기의 중심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바울을 통한 이방 세계가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의 선교 여행이 이야기는 어떻게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방 선교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로 전파되는 복음과 유럽으로 전파되는 복음, 예루살렘 방문과 로마에 전파되는 복음 등입니다. 해당 지역의 그림을 상상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사도행전 후반부를 읽어가면 생동감이 있을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몇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느냐? 5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5부분으로.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1차 선교여행, 세 번째는 2차 선교여행, 네 번째가 3차 선교여행, 그리고 5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로 가는 선교여행이에요? 로마로 가는 선교여행.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5군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1차 선교여행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1차 선교여행은 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쭉 돌게 되는데, 자, 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가. 자, 이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바다예요. 그리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육지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오른쪽 맨 밑에 예루살렘 점 하나 찍혀 있어요. 이제 보이십니까? 예. 예, 보이시죠? 자, 예루살렘에서 수직으로 위로 그냥 쭉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자, 어디가 보이느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보여요. 해안하고 굉장히 가깝죠. 해안하고 가깝죠. 보입니까? 예. 다 찾으셨죠? 자, 이제 해안선을 이제 따라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이 나오는데, 자, 이게 잘 카피가 좀 이제 진하게 돼가지고 잘 보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자, 안디옥에서 왼쪽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이 있어요. 아니, 화살표. 그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여 가느냐? 섬 이름이 뭐예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요. 자,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바보섬을 지나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버가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이 아달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약간 오른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어느 지역 점으로 가게 돼요? 화살표가? 비시디아 안디옥. 자, 이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하고 좀 다른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거꾸로 올라갔다가 다시 버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향해요? 구브로로 안 가고 안디옥으로 직진해서 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차 선교여행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쭉 돌는데 한 번 쭉 가서 이고니온까지 갔다가 한 번 방문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방문하면서 구브로는 못 방문해요. 다시 한 번 방문을 하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선교여행 대충 이제 루트는 좀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이제 4차까지 이제 갈 때까지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고 이제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좀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자, 사도행전 13장.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제 사역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바나바,
이제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 그리고 이제 사울 해서 몇 명의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2절에 보니까 함께 교회가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뭘 말씀을 하시냐? 2명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와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 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담임 목사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이제 사울, 이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참 이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된 교회입니까? 얼마 안 된 교회입니까? 얼마 안 돼. 이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개척교회나 다름이 없어요. 이제 불과 한 몇 개월, 1년 남짓 된 굉장히 짧은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굴 내보내요? 목사. 이 담임 목사를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이때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복음. 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 예배도 너무 중요하고 교제도 너무 중요하고 안에서 있어지는 모든 활동들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교회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전도이며 선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고 선교다. 이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어떻게 보면 교회 안의 일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선교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전도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 멤버였던 누구죠? 바나바하고 바울을 선교사로 이제 1차 최초의 선교사죠. 선교사로 내보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아시아로 다 같이 시작. 이제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공개적으로 유대교와 단절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지 이동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가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맨 처음에는요,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누구와 누구예요? 바나바하고 사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는 누가 선교 여행의 대장이었느냐? 선교팀의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올 때는 이게 이름이 순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리더십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갔더니 역시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이제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뭘 잘하는 사람이냐? 선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이 다음 얘기가 뭐냐면 선교 여행을 갔다가 혼자 싹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애가요.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중에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데려가지 말자. 데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놈 데려가봤자 이게 선교 팀에 방해를 줄 뿐이다. 데려가지 말자.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자.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요, 이 바나바가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원을 잘 키워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일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선교지,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나바는 좀 약해. 누가 좀 강하느냐? 저돌적인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그걸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여행 맨 처음에는 바나바가 이제 팀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선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바나바가 조금 더 우월했다라고 하는 바울이 좀 우월했다라고 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잠깐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결코 선교여행 자체가 이제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순간서부터 누구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느냐?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저항에 이제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브로, 이제 첫 번째 이제 도시입니다. 이제 구브로를 향하여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구브로 선교에 함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브로 섬에서 만난 대표적인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이제 구브로에 함께 갔던 사람이 누구느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요한. 자, 이 요한이라고 이게 그 유대인들 이름이 조금 애매해요. 이게 요한이라고 불릴 때도 있고 마가라고 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을 뭐 두세 개씩 쓰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할 때 집에서 불리는 이름하고 그리고 실제 이름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 네, 집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뭐 다른 이름으로 뭐 개똥아, 뭐 소똥아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나와서는 다른 이름을 이제 진짜 이름을 부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척들이나 자기가 생활한 어떤 그런 이제 바운다리 안에서는 마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하기도 하지만 실제 이름은 또 요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브로 섬에 이제 갔는데 자, 대표적으로 만난 두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구냐면 자, 보면 어디에 있느냐면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이제 구브로 바로 옆에 이제 바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자, 거기에 가서 누굴 만났느냐? 이름이 누구예요? 한 사람은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 그리고 한 사람은 총독이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난 사울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총독입니다. 자, 두 사람을 만났는데 바예수 마술사예요. 자,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났는데 바예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가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아들, 조금 애매한 이상한 이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별로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이름인데 어쨌든 이 마술사 이 바예수가 있는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약간 그 제갈공명처럼 옆에 붙어서 뭐 이런 이제 점괘도 내주고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좀 이제 지혜나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조언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어요.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호기심에 이제 불렀습니다. 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여러분들 이미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자, 옆에서 누가 방해를 해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계속 옆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 바예수를 향하여서 이제는 네가 앞을 못 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맹인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 총독 옆에서 안 못 보도록 했던 그런 역할이었어요.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속임수와 어떤 그런 계략 같은 것으로 이제 총독의 눈을 어둡게 했던 그 바예수가 결국은 자기가 이제 눈이 어두워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바울 총독은요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 되었는데 거기에 마가 요한도 합류를 했습니다.
첫 선교지는 바나바의 고향 땅인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사는 수도인 바보에서 로마 총독을 회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때 마술사 바예수가 방해했지만 바울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처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돌아왔어요? 로마 총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한 큰 성과를 얻어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어디를 향하여서 가느냐? 이제 바보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자, 위로 올라가니까 어디예요? 버가라고 하는 곳이나, 버가라고 하는 쪽으로 갔어요. 자, 거기서 밑에서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다가 버가에서 돌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계속 얘기를 했는데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어떻게 보면 무슨 일 때문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약간 지나간 뒤의 스토리를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었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여튼간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되었지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볼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듣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13장 42절 말씀, 13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쭉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좀 이제 공부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딱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찾아갔던 장소가 있어요. 어딜 먼저 찾아갔어요? 회당. 네,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회당에는 항상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잖아요. 함께 말씀을 보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바울은 그래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죠. 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너무 이제 신기하고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음에도 또 와서, 다음 주에도 꼭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자,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오겠다. 같이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44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심지어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일 정도로 바글바글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어떻게 했어요? 누가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유대인들. 이게 바울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좀 돌아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누구는 좀 더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회당을 들어갔는데, 오히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이게 정말로 비방하고 반박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의 중심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들로부터 지금 배척을 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누가 말씀을 듣게 되느냐, 영접하고를 하게 되느냐?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구는 들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듣고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0절에 보면요. 심지어는 그 지역에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때 이제 로마 정권 아래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정치인들의 부인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믿었어요. 근데 이에 유대인들이 자 보세요. 자, 50절. 50절 말씀 그게 아니군요. 자, 볼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방인들은 막 믿었어요.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 위해서 누굴 선동했어요? 귀부인. 예, 귀부인들과 유력자들, 정치인들의 부인들, 그리고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이제 쫓아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0절,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자,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슨 의미예요? 최선을 다. 네, 아니 최선을 다했다는,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의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너희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사역이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든 사명을 감당할 때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후회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밤빌리아 버가 시작. 밤빌리아 버가에서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타우로스 높은 산맥을 건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생겼으나 반대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예, 오히려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자,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도 이제 바울은 어디를 찾아갔느냐? 이제 회당을 찾아갔지요. 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제 헬라인들 이제 많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가 지금 믿지 않았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 이제 반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반박을 해서 여기에서도 또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쫓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두 지역이 이고니온에서도 이제 두 패로 나눠져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자, 이고니온의 상황은 조금 특별해요. 자, 4절까지 봤죠.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고니온에 가서는 어떻게 될 뻔했어요?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장소를 이제 피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 자 루스드라에 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볼게요.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어떻게 됐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 이름이 이제 무슨 신이 됐어요? 갑자기 뭘로 둔갑했어요? 제우스. 예,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이게 제우스는요. 어떻게 보면 신들 가운데 신이에요. 약간 우두머리 같은.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은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제 사진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겼을까? 자, 누가 조금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누가 조금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요, 바나바가 조금 더 잘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하면 느낌이 어떠냐면 이게 약간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건장한 어떤 그런 체격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신이야? 말하는 신이에요. 말하는 신. 그러니까 바울은 참 말을 잘해.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딱 보니까 인격적으로나 외모적이나 참 괜찮은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서 이게 신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화환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제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만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해서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여기서 안디옥은요, 저기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어디 안디옥이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고니온까지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에 끌어내치니라. 자, 이 상황을 좀 보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원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누굴 지금 방해하려고 어디까지 쫓아왔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려고 지금 이고니온까지 쫓아온 거예요. 아니, 자기들만 안 믿으면 됐지. 왜 이렇게 쫓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 그런데 이 상황을 볼 때 바울은 누구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누구 생각이 나요? 스테반. 자기 생각이 나지.
예전에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안 믿으면 됐죠. 자기는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울이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다메섹까지 쫓아갔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같으면 이해를 못해. 쟤네들이 왜 자꾸만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히는지. 근데 바울은 이해할 수 있어. 왜? 자기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시리아 안디옥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몰랐을 때, 내가 예수님 못 만났을 때, 내 저런 꼴 하고 다녔는데, 아유, 불쌍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좀 믿어야 되는데, 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매우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로 동의하는 얼굴들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식으로 사인을 주실 때가 아주 많아요. 이상한 사람이 옆에 붙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네. 참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결단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좀 나와라 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소위 말하면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내가 그러지는 않았는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볼 때 왜 그런가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과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냐면 예전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저랬었는데. 그랬는데 이 상황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그 전에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고니온에서는 돌팔매를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피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왔느냐? 루스드라에 와서는 이 비시리아 안디옥과 이고디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두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지금 루스드라에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 돌팔매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돌팔매를 맞고서 바울 사도는 쓰러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죽은 줄 안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외 도시 바깥으로 갔다가 쓰레기장에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죽었다. 자, 그래서 죽어서 이제 쓰러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바울 사도를 쫓아온 함께 했던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둘러서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장사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갑자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툭툭툭 털고서 일어납니다. 이거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울 사도가 툭툭 털고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루스디아로 들어가 봅니다. 루스드라로 돌팔매를 맞았던 바로 그 장소로 다시 들어가서 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참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돌팔매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섭다라고 해서 맨날 도망만 다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때리려면 때려라, 죽으면 죽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격의 이제 바울 사도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이고니온, 거기서부터 시작. 바울은 이고니온 회당에서 변론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방해했지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두 개로 갈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돌에 맞지 않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피신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치자 그곳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바울은 더베로 갔고 그곳 성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마지막 그 루스드라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어떤 루트를 통하여 가게 됐느냐라고 하는 이게 좀 보면요. 약간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요. 이제 배척을 당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피해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서 이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루트가 좀 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갔더니 박해하니까 또 피하고 또 위험하니까 또 피하고 여기 가니 또 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피신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에 1차 선교 여행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 2차 선교 여행을 딱 출발할 때의 마음가짐이 어땠을 것 같아요?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요, 선교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상황입니다. 일단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떠나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은 이게 다른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을 딱 갔다 오니까 1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뭘 경험을 했어요? 돌팔매질을 경험해서 이제 죽은 상황, 죽은 것 같이 되어지는 그 상황까지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을 딱 출발할 때의 마음가짐은 비장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1차 선교여행에서 힘들다고 집에 돌아가 버린 이 마가, 이 요한, 이게 어떻게 했을까요? 데리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요, 절대 데려갈 수 없는 거죠. 1차 선교여행에 가서 목숨을 건 선교여행을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2차 선교여행은 이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저 유럽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박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얘 꼬마애를 데리고 간다. 한번 돌아가 버린 얘를 데려간다. 이건 바울은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바울이 거절했던, 반대했던 그런 분위기, 어떤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1차 선교여행의 이런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베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자, 14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자, 볼게요. 자, 21절부터 26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여기까지요. 자, 이제 루스드라까지 왔다가 이제 더베까지 왔어요. 더베까지 와서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들려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또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나쳐 온 길을 다시 들리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지금 피해서 왔는데, 굉장히 위험한 다시 그 도시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갔을까요? 믿음을 굳혀주게.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긴 했어요. 근데 이 뿌려놓은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확인할 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되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확인하러 다시 갑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서 영접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결단했던 사람들이 제자 되어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가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굳게 하였다. 자, 복음을 전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엄청난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하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가진 믿음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자,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는 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면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진짜 성도로 성도답게 제자답게 살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터든 어디에서든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환난이 없어.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환난이 이게 먹고 살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무엇으로 인한 환난이에요? 무엇으로 인한 환난? 사탄의 공격. 무엇으로 인한 환난이? 뭘 하다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환난이 없다. 자,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조금 이상해진 거예요. 진짜 제자로서 믿음 안에 살라고 몸부림을 치고요.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려 하면요, 삶 가운데 당연히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사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하라.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로들에게 지나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자.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 있는 많은 환난들을 이제 경험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믿는 주께. 자, 이거 누굽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이 믿는 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했다. 지금 바울은 떠나요. 바울이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떠나면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제자 되어짐을 누구에게 맡겨놓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고 떠났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데 어떻게 맡겨놓고 떠나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제자 되어짐이 가능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 많은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게 아까 거기잖아요. 거기까지 다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버가도 아까 좀 지났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서 어디로 옵니까? 안디옥 이제 교회로 이제 옵니다. 이제 거기 와서, 자,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제 파송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안디옥 교회 도착하자마자 교인들을 싹 모았어요. 모아서 뭘 했느냐?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어느 도시를 갔더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자,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뭘 여셨다? 믿음의 문을 여셨다. 드디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선교 보고로 하게 되었죠. 자, 밑에 한번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시작.
바울은 안디옥으로 귀향하기 위하여 1차 선교여행 했던 것을 다시 들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밤빌리아 버가와 아탈리아와 수리아 안디옥의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는데 그때의 메시지는 믿음에 머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한 선거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차 선교여행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뒤에 페이지를 보면요. 자,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이제 이방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방금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헬라 출신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 출신들은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 뭐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느냐? 이방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 출신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출신들. 이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지, 율법도 하지, 지키지도 않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둘 사이에 이제 생겨진 이제 갈등을 이제 중재하는 이제 그런 내용에서 이제 쓰여진 서신서가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갈라디아서가 왜 여기 붙어 있느냐?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쓰여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저는 이제 정확하게 학자가 아니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금 1차 선교 여행 스토리를 쭉 읽어본 결과, 우리가 공부해본 결과, 바울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차 선교 여행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 쫓겨다녔어요. 언제 한번 제대로 앉아가지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1차 선교여행 도중에 쓰여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언제 쓰여질 것 같으냐면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나서 처음 이제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아마 쓰여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들과 좀 더불어서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나갔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새롭게 알게 된 거나 깨닫게 된 거나 좀 은혜 받았던 것이 있으면 제가 한 1, 2분 정도 드릴게요. 좀 메모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그룹을 해가지고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